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 개역개정, 새번역, 메시지 성경 이렇게 세 가지 버전으로 우리 한번 같은 말씀을 세 번 읽겠습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시작.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새번역입니다. 시작.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사람은 복이 있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메시지 성경입니다. 하나님께 헌신했기 때문에 박해를 받는 너희는 복이 있다. 그 박해로 인해 너희는 하나님 나라에 더 깊이 들어가게 된다. 의를 위하여 결기 있게 싸운다. 또는 의를 위하여 힘써 싸워서 끝내 이기리라. 이런 말씀이 아닙니다. 6.25 노래, 제가 제일 싫어하는 노래입니다. 쫓기는 적의 무리 쫓고 또 쫓아서 원수의 하나까지 쳐서 물리쳐. 초등학교 때 이 노래를 선생님이 가르쳐 주는데 부르기 싫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는다.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는다는 말씀은 까닭 없이 고난을 받았다는 사실을 넘어서 그 이상의 의미를 품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 의가 무엇이기에 핍박, 박해를 받는 것일까요? 의가 그들에게 어떻게 했길래 타협하기를 거절하고 기꺼이 고통을 받는 현장으로 나아갈 수 있을까요? 의를 위하여 목숨을 걸고 진력하는 것일까요? 죽음도 불사하면서 말입니다. 우리 도영희 권사님 동생분이 지금 선교 현장으로 나가 있는데 언니도 잘 이해를 못하겠다고 합니다. 나갈 상황도 안 되고 나가면 그쪽 상황이 전쟁에 가까운 이웃이라서 경제적인, 정치적인 또 자기 생명적인 거로도 위태한데 갑니다. 의를 따른다는 이유 하나로 명예가 실추되고 사회적, 정치적, 경제적 손실이 와도 기쁜 것은 왜일까요? 그 은혜를 오늘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어예기의 방에 보면 자기가 우리 교인 당신이 모시던 2명의 그 어르신들이 힘에 버거웠는데 그 남편 되시는 분이 요양원에 가서 속으로는 좀 좋았답니다. 한 번만 섬기면 되니까. 근데 요양원에서 감당이 안 돼서 집으로 돌려보냈답니다. 그 어느 날 갔더니 예전처럼 한 번 모시는 게 아니라 2분을 한꺼번에 모셔야 되는 치매에 걸린 또 신랑 되신 분. 근데 주님의 마음으로 그분을 사랑으로 이렇게 품었더니 기쁨이 넘치더랍니다. 그런 거를 오늘 좀 나눠보려고 해요. 바울이 믿음 안에서 나왔다. 쟤는 내가 믿음 안에서 낳은 아들이야 라고 얘기했던 디모데에게 쓴 편지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 새번역본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은 모두 박해를 받을 것입니다. 근데 바울은 다른 고백을 이 말씀 전해야 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0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대는 나의 가르침과 행동과 의향과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를 따르며 수고했다 이런 말입니다.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내가 겪은 박해, 이 박해는 온갖 불행입니다. 박해와 고난을 함께 겪었습니다. 나는 그러한 박해를 견뎌냈고 주님께서는 그 모든 박해에서 나를 건져내셨습니다. 사역을 하는데 이런 동역자가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가르침과 행동과 의향과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를 따랐다. 이런 정도의 동역자가 있으면 정말 아무리 힘든 사역도 굉장히 기쁠 것 같습니다. 온갖 불행 가운데서 고난을 함께 겪었다. 저는 이 바울의 이런 고백이 좋습니다. 그러나 나는 그러한 박해를 견디어냈고 주님께서는 그 모든 박해에서 나를 건져내셨습니다. 실질적으로는
건져냈다는 의미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 상황에서 좋은 상황으로 옮겨놓은 것은 아닙니다. 오늘 말씀을 나누면서 그 내막을 알아보겠습니다. 성경에서 얘기하는 의, 오늘 얘기하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에서 의, 이 의는 원어적으로 하나님의 의에서부터 출발합니다. 하나님 자체가 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의로 세상을 다스리시고 의로 세상을 구원하십니다. 조금 한 1분 정도 굉장히 어려운 설교를 하고 싶은데요. 이 하나님의 의는 굉장히 특별합니다. 이 하나님의 의가 세상에 드러날 때는 공의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죄를 심판하는 의입니다. 하나님과 피조물인 사람과의 관계가 죄로 인해서 우리가 깨어지면 그것이 불의가 되고 하나님의 의는 그 불의를 공의로 심판하십니다. 반면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한 자들에게는 하나님 자신을 상급으로 주십니다. 이처럼 공의는 하나님의 공정하고 의로운 다스림입니다. 세상의 사람들의 생각이 악할 뿐임을 아시고 창세기 6장 5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노아와 그의 식구들을 통하여서 세상을 다시 새롭게 꾸미십니다. 큰 물로 하나님의 공의가 이 땅에 심판의 얼굴을 하고 내려옵니다. 그 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은 다시 불의의 옷을 입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멀지 않아서 그 불의는 문화, 문명, 예술, 학술, 시대, 정치 등등등 나름대로 그럴듯한 옷을 입고 그럴듯한 이름으로 자리하기 시작합니다. 불의가 익숙해질 대로 익숙해져서 불의인지도 모른 채 살아가게 됩니다. 새로운 바벨탑이 끝모르게 높아만 갑니다. 그러나 공의를 위하여서 하나님은 아주 오래전부터 우리 인생을 창조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계획하신 게 있습니다. 아들에게 불의의 옷을 입혀서 의를 위해서 값으로 내어주자라는 어마어마한 계획을 세우셨던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의로운 아들이 불의의 옷을 입고 처형을 당합니다. 이제 인류는 의로운 예수에게 불의란 옷을 입혀서 처형시킨 모두의 얼굴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아들을 내어준 아버지가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너희를 향한 나의 사랑이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8장 32절 우리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오늘 저는 영상 하나를 5분이 조금 넘는 영상 하나를 보면서 설교를 이어가려고 합니다. 지금은 체코와 슬로바키아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예전에는 체코슬로바키아였는데 그 체코에서 제작된 모스트라는 짧은 영화입니다. 2003년도에 드라마 형식으로 제작된 영화이고 유명한 배우들이 주연으로 출연했습니다. 모스트, 영어로는 최고의 지극한이라는 의미까지 담고 있지만 체코의 의미로는 다리, 우리가 얘기하는 브릿지, 다리, 교각입니다. 기차가 지나다니는 다리, 거기에서 일어난 일인데 우리가 그 영화를 함께 한 5분 40초 정도 함께 보면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체코 어느 마을에 어린 외아들과 단둘이 사는 다정한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배가 지날 때에는 다리를 위로 올리고 기차가 지날 때에는 다리를 내려 철도가 연결되게 해서 기차가 무사히 지나갈 수 있게 하는 철도원이었습니다. 사랑스러운 어린 아들은 자기 아버지가 철도를 연결시켜 놓으면 승객들을 태운 기차가 기적을 울리며 빠르게 지나가는 장면을 지켜보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어느 날 배가 지나가기 위해 다리가 위로 올려져 있을 때 기차가 예정보다 일찍
빠른 속도로 달려오는 것을 바깥에서 있던 아들이 보았습니다. 아들은 소리치며 아빠를 급하게 불렀지만 기계 소음 때문에 아버지는 아들의 소리를 듣지 못했습니다. 빠른 기적 소리를 내며 달려오는 기차를 발견한 아버지는 본능적으로 아들의 안전을 확인하려고 찾았지만 아들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위험을 감지한 어린 아들은 자기가 직접 레버를 당겨 다리를 내리려다가 그만 난간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절규하며 아들을 부르던 아버지는 짧은 시간 갈등을 합니다. 그대로 다리를 내리게 되면 어린 아들이 다리에 깔려 죽게 될 것이고, 아들을 살리고자 다리를 내리지 않으면 기차 안에 수많은 승객들이 대형사고로 죽게 될 것이 뻔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절박한 상황 속에서 어쩔 수 없이 아들을 포기하고 승객들을 살리고자 아버지는 다리를 내리는 쪽을 선택하고야 합니다. 그렇게 사랑하는 어린 아들은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승객을 태운 기차는 무사히 다리를 건너게 됩니다. 다리를 내린 후 뒤늦게 달려가 죽은 어린 아들을 꺼내어 부둥켜 안고 목 놓아 우는 아버지. 기차 안의 승객들은 어린 아이를 안고 우는 사내를 보면서 왜 저러고 있는지 그 이유를 모릅니다. 그저 무심하게 차창 밖을 응시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승객들은 여전히 웃고 떠들며 자기들의 목적지를 향해 기차에 몸을 싣고 지나가고 맙니다. 성경은 선언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모스트는 체코말로 다리라는 뜻인데 영어로는 최고란 뜻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죄인이었던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최고의 표현으로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매달려 죽기까지 내어놓으셨습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 안에는 당신의 아들을 기꺼이 포기하시고 우리를 택하신 하나님의 선택이 담겨져 있습니다.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는다 그러면 나는 의를 쫓는 자가 되고 위하는 자가 되고 누군가 나한테 해를 가하는 것으로 우리는 이해하기 좋아합니다. 하지만 내가 스스로 박해의 자리로 걸어가기를 선택하는 것까지도 포함하셔야 합니다. 예수 안에서 사는 것, 예수를 위해서 사는 것, 예수의 마음으로 사는 것, 어떤 삶일까요? 바울과 실라를 살피면서 그 은혜를 오늘 나누려고 합니다.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지역에서 수의를 유하면서 예수를 증거합니다. 루디아라는 자색 옷감 장사를 하는 여인이 예수를 믿게 돼서 유럽의 최초의 교회가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바울과 실라는 그녀의 집에 머물게 됩니다. 그런데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가 계속해서 그들을 따라다닙니다. 따라다닐 뿐만이 아니라 소리를 질러댑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이 일을 빌미로 바울과 실라는 빌립보성을 심히 요란하게 했다라는 죄에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 죄에 막 그 죄로 인해서 많은 매질을 당하고 발에는 든든한 착고, 그 쇠로 만든 발목을 옥죄는 그 쇠사슬로 된 수갑 같은 겁니다. 착고를 채운 채 기쁜 옥에 갇힙니다. 그러나 진실은 우리가 아다시피 그렇습니다. 귀신 들려서 점을 치던 요종의 주인들이 자기들의 수익의 소망이 끊어졌기 때문입니다. 단지 그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이없게 바울과 실라는 누명을 쓰고 깊디 깊은 감옥에 갇힙니다. 거기에서 사단이 일어납니다.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며 자정쯤에 이렇게 나와 있는 성경도 있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며 찬송을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크게 기도하며 찬송을 불렀던지 죄수들이 자기의 귀를 의심했다. 이렇게 공동번역은 풀어내고 있습니다. 어떤 기도였을까요? 주님, 이 깊은 옥에서 살려주세요. 아니면 깊은 옥에서 빨리 꺼내주세요. 아직 우리에게 사명이 남아있어요, 주님. 주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로마까지 가야 한다고. 나를 통해서 이방인에게 구원의 문을 여시겠다고. 점치는 무리들에게 하나님의 종인 우리를 넘기실 것입니까? 이렇게 기도했을까요? 사울이 예수를 만나던 날로 한번 돌아가 봅니다. 다메섹에서 눈이 멀게 되었던 날, 십자가에 이미 매달아 죽였던, 이미 죽인 예수가 어찌된 일인지 살아서 자기를 찾아왔습니다. 그리고는 자기가 사울이 핍박하는 예수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사울을 눈이 먼 채로 아무것도 먹을 수도 없는 그런 혼돈 속에 있는 사울에게 하나님의 사람 아나니아가 이렇게 전해줍니다. 바울, 너는 그 의인을 보았으며 그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들은 것이야. 이때 그 의인은 메시아 예수입니다. 사도행전 22장 14절입니다. 그때 아나니아가 내게 말하였습니다. 우리 조상의 하나님께서 당신을 택하셔서 자기의 뜻을 알게 하시고 그 의로우신 분을 보게 하시고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습니다. 깊은 감옥에서 바울과 실라가 구한 것은 의였습니다. 깊은 감옥에서 바울과 실라가 찬송한 것은 예수였습니다. 그 안에서 예수를 구했습니다. 찬송가 440장, 오늘 설교 후에 제가 잊어먹지 않으면 부를 찬송인데요. 어디든지 예수 나를 이끌면 1절 가사입니다. 어디든지 예수 나를 이끌면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예수 함께 아니 가면 낙없고 예수님과 동행하면 겁없네.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어디든지, anywhere, 어디든지입니다. 어디든지 주님이 이끄시면 그곳이 험한 길이라도 순종하며 가겠다는 헌신의 고백입니다. 그러면 바울과 실라가 구한 것은 하나님 감사해요. 내가 예수를 구하고 내가 만난 예수를 증거하다가 내가 이 깊은 감옥에 있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때문에 이곳에 있습니다. 주님이 이끄시는 자리에 머물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기도였고 그 찬송이었던 것 같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440장 어디든지 예수 나를 이끌면이라는 이 찬송가는 유명한 작곡가가 작곡을 한 것인데 작사하신 분은 이사야 41편 10절의 말씀을 읽고 나서 작곡을 했다고 합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나의 의로운 오른손이
너를 붙들리라. 원래 공명이 안전입니다. 지금 우리가 그 여러 가지 세코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방범 경보를 할 때 세큐리티라는 말을 잘 쓰는데 안전입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는 안전입니다. 주님이 붙드시는 안전입니다. 가정을 세우시는 5월입니다. 가정을 세우기 위해서 어떤 험한 일도 믿음 안에서 마다하지 않고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비록 깊은 옥과 같은 고통을 동반할지라도, 아니면 이것만큼은 해보고 싶지 않았어. 제가 알고 있는 만나교회 권사님을 알고 있는데 자기는 신포자래요. 그래서 권사님 신포자가 뭐야? 그랬더니 신랑을 포기한 자를 신포자들이고 만나교회는 신포자들의 모임도 있답니다. 그래서 신랑은 신랑대로 놀러다니고 신랑을 포기한 사람들은 신랑을 포기한 사람들끼리 모여서 마음껏 놀면서 여행을 다닌다고 얘기했습니다. 물론 제가 많이 혼을 냈지만 제가 30년 넘게 부부 생활을 하다 보니까 서로 익숙해지는 만큼 서로 포기하는 것도 많이 있더라고요. 이제는 하도 얘기해도 안 되니까 내버려 두는 게 있습니다. 교회를 나오라고 그래도 안 나오니까 그래, 나만 교회 나가는 거 막지 않아도 감사하지 이러고 영역 밖으로 내어미는데 그러시면 안 됩니다. 이번 가정의 달에 정말 기도 많이 하시고 초청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바울과 실라를 보면 하나님의 의와 예수 그 자체를 구하는 길은 쉽지는 않지만 오늘 지금 나오는 것처럼 찬송과 기도가 넘치는 하나님이 가장 좋은 것으로 세우시는 삶이기 때문에 좀 수고스럽고 힘드시고 고통스럽고 때로는 외면하고 싶더라도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예수님의 기쁨을 위해서 좀 포기하시고 오늘 부족한 종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지금 바울과 실라는 깊은 감옥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이끄시는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확신의 자리, 믿음의 자리입니다. 비록 많은 매를 맞고 바른 착고로 인해서 많이 불편하지만 주님이 붙들고 계신 그들의 마음은 안전합니다. 그러니 어찌 찬양을 아니할 수 있었겠습니까?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힘차게 하나님을 찬송하는데 그때 난데없이 큰 지진이 일어납니다. 감옥이 흔들리며 감옥 문이 모두 열리고 죄수들을 묶어놓은 것들도 다 풀렸습니다. 사도행전 16장 25절 26절 세번역 버전입니다. 한밤쯤 되어서 바울과 실로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를 부르고 있는데 죄수들이 듣고 있었다. 그때 갑자기 큰 지진이 일어나서 감옥의 터전이 흔들렸다. 그리고 곧 문들이 모두 열리고 모든 죄수의 수갑이며 착고가 풀렸다. 역전됩니다. 하나님의 의를 구하며 오직 예수께 무릎 꿇고 기도하는 바울과 실라를 하나님이 구원하십니다. 여호와 로이, 목자가 되신 하나님께서 예수를 구하는 이들에게 베푸신 은혜입니다. 바울과 실라는 의를 전하다가 받은 박해를 통하여서 예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은혜를 입은 것입니다. 간수의 집이 구원을 얻는 은혜를 입게 됩니다. 바울과 실라를 걱정하는 루디아와 동료들을 만나서 오히려 바울과 실라가 그들을 위로합니다. 하나님은 더욱더 바울과 실라를 이끄시며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실 것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의를 구하는 삶, 뻔히 힘들고 고통스럽고 좁고 어렵고 박해가 예상되는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기꺼이 기쁨으로 나아가는 삶. 이 마태복음 6장 33절을 메시지 성경으로 풀면 아주 깊은 진리가 많이 숨어 있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이 실체가 되시고 하나님이 주도하시며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삶에 흠뻑 젖어 살아라. 뭔가가 놓칠까 봐 걱정하지 마라. 너희 매일의 삶에 필요한 것은 모두 채워주실 것이다. 아멘. 이것이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자가 누리는 복입니다.
언젠가 얘기했지만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의 계산대로 우리의 자녀를 키우면 정말 잘 돼야 우리 키만큼, 우리 키보다 조금 높게 아들이 될 수 있지만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그의 인생을 세워갈 겁니다. 어느 것이 더 나은 삶입니까? 염려를 내려놓으시고 모든 것을 맡기는 삶. 그러면 우리 매일의 삶에 필요한 것을 모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주신다는 이 고백입니다. 이런 복을 경험한 사람들은, 이런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경험으로 아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천국은 하나님이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나라입니다. 천국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거하시는 나라입니다. 천국은 고통과 사망을 이긴 자들이 함께 사는 영원한 평강의 나라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지금 고통과 사망과 같은 질병 아니면은 그 힘든 가운데, 역경 가운데 있더라도 내가 천국을 소망하며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삶이라고 감사하며 감당할 수만 있다면 조금은 불편해도, 아니 많이 불편해도 그 삶 자체가 영생하는 삶, 천국을 살아가는 삶이라는 말씀입니다. 천국은 하나님의 기쁨과 예수의 기쁨, 그리고 그를 믿어서 영생을 얻은 자들의 기쁨이 넘치는 곳입니다. 천국은 찬양으로 가득 찬 곳입니다. 제가 찬양 집회 가면 이 천국은 찬양으로 가득 찬 곳입니다. 이거 하나 갖고 2시간 설교합니다. 찬양만 부르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임합니다. 찬양하는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의 권세가 임합니다. 치유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 인생이 바뀌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그 현장에서 일어납니다. 바울과 실라, 우리가 아까 본 영화 모스트에서 자기 아들을 내어줌으로 숭고한 삶을 선택한 그 아버지, 그리고 오늘 예수께 나와 그분의 말씀을 듣고 주님 주신 말씀대로 살기를 결단하는 우리 포도나무 성도님 모두 하나님께 흠뻑 젖어 사는 이들입니다. 하나님과 예수를 아는 자들입니다. 영생의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오랜 날 동안에 팔복을 나누며 은혜를 받아왔습니다. 예수께서는 오늘 말씀을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 이 말씀을 화평케 하는 자 뒤에다 놓으셨습니다. 산에서 제자들에게 또 많이 모인 사람들에게 가장 가치가 있는 천국의 복을 말씀하시면서 그것도 마지막으로 의를 위해서 핍박받는 자를 말씀하시면서 그 앞에 화평케 하는 자를, 성도 여러분, 화평케 하는 자들에게도 이 핍박이, 박해가 임할 수 있다는 엄중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이처럼 의를 구하고 의를 위하여 사는 삶은 좁은 길입니다. 5월 가정의 달에 우리는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 위해서 믿음의 경주를 할 것입니다. 때로는 힘에 겪고 속도 상할 것이라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많은 시간을 가정의 구원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의 씨를 뿌려야 할 것입니다. 저는 거의 한 25년을 하루에 2끼씩 먹어왔는데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요 가정에 한 달 동안만 한 끼씩 먹자. 반은 하나님께 한번 드려보자. 그래서 이제 한 끼 금식을 더 해보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포도나무교회 성도 여러분, 염려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살면 우리의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채우실 것입니다. 제가 꽃을 많이 좋아하고 저는 난초부터 분재부터 야생화까지 참 다양한 경험을 했는데요. 세상의 계절이 지금 화려한 색들로 가득 차게 채워놓으신 하나님입니다. 우리 김영하 권사님도 꽃을 되게 많이 사랑하시는데 지금 길을 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만드신 철쭉, 황매화, 하얀매화, 아카시아, 라일락, 산딸나무, 지난주 우리 꽃꽂이가 산딸나무 있었습니다. 찔레, 오동나무꽃, 이팝나무, 또 잡초들의 꽃은 얼마나 아름답게 표현했는지 모릅니다. 애기똥풀꽃이 아주 지천입니다. 세상
5월이 그 계절의 여왕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의 가정을 위해서 일하시는 가정의 달입니다. 아멘.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그 삶에 열심을 내시면서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그래서 믿음의 가정을 세우시는 일에 전심을 다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가정을 어떻게 하나님의 가정으로 세울까요? 지혜를 구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기도하시고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가정을 믿음으로 세워가는 길이 비록 깊은 옥에 갇힌 것처럼 감당하기 힘든 길일지라도 하나님의 의, 예수를 구하시면서 반드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온 가족이 나로 인하여 구원에 이르는 놀라운 역사가 이 가정의 달에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산상수훈을 그동안 쭉 은혜를 나눠왔는데요. 제가 한 절 한 절 되살펴보고 은혜를 나누는 걸로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사님 천천히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를 유진 피터슨 목사께서 쓴 메시지 성경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벼랑 끝에 서 있는 너희는 복이 있다. 너희가 작아질수록 하나님과 그분의 다스림이 커진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그건 이런 뜻입니다. 가장 소중한 것을 잃었다고 느끼는 너희는 복이 있다. 그때야 너희는 가장 소중한 분의 품에 안길 수 있다. 온유한 자에 대한 얘기입니다. 5절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자신의 모습 그대로 만족하는 너희는 복이 있다. 그때 너희는 돈으로 살 수 없는 모든 것에 당당한 주인이 될 수 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다. 그들은 배부를 것이며 하나님께 입맛이 당기는 너희는 복이 있다. 그분은 너희 평생에 맛볼 최고의 음식이요 음료로다. 긍휼히 여기는 자에 대한 말씀입니다. 남을 돌보는 너희는 복이 있다. 그렇게 정성 들여 돌보는 순간에 너희도 돌봄을 받는다. 저는 이때 이상미 집사님 얘기를 했습니다. 그분한테 2년 전인가요? 선물을 받았습니다. 또 그분을 통해서 주의 정도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중보한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지역장님한테 부탁을 드렸습니다. 제가 한번 가서 얼굴도 좀 한번 뵙고 싶고 기도도 좀 묻고 싶습니다 했더니 그 가정의 여러 상황 때문에 그 기회를 한번 의논해보고 연락드리겠습니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누구를 위해서 오늘도 중보하겠지만 명심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이 자리까지 온 것도 누군가가 우리를 위해서 기도했기 때문이고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는 자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일치입니다. 함께 기도하고 함께 중보하는 것. 남을 돌보는 너희는 복이 있다. 그렇게 정성 들여 돌보는 순간에 너희도 돌봄을 받는다. 마음이 청결한 자에 대한 얘기입니다. 내면 세계, 곧 마음과 생각이 올바른 너희는 복이 있다. 그때야 너희는 바깥 세상에서 하나님을 볼 수 있다. 하나님 교회 안에만 있지 않습니다. 지천에 하나님이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는 이유도 이 까닭이고, 우리가 주님의 마음으로 의를 구하면서 사랑, 이웃을 섬기고 그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를 원하는 것도 이런 까닭입니다. 화평케 하는 자에 대한 얘기입니다. 경쟁을 하거나 다투는 대신에 협력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너희는 복이 있다. 그때 너희는 진정 자신이 누구이며 하나님의 집에서 자신의 자리가 어디인지 알게 된다. 교회에서 봉사 헌신하는 분들 이 말씀 붙드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하나님께 헌신했기 때문에 박해를 받는 너희는 복이 있다. 그 박해로 인하여 너희는 하나님 나라에 더 깊이 들어가게 된다. 아멘. 어디든지 예수 나를 이끌면 우리 찬양합니다.